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혼자 했는지 식구들이 모두 이사를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나 봐요. 저들이 바울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했지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한 것을 저들이 증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의 종교는 무엇이었나요? 유대교였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유대교를 뭐라고 했나요? 종교라고 했지요? 왜 종교라고 했을까요? 종교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종교 생활이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는 생각도 바로 종교예요. 벌써 착한이란 말만 들어도 분별을 잃는 게 벌써 그만큼 종교에 중독된 거예요. 은우, 착한 심청이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준이, 착한 흥부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주원이, 진짜 착한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착한 일을 하셨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까 진짜 최고로 착한 일 하신 거 맞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집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온 식구가 정말 너무나 힘들지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어둠에 눌려서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나는 마귀에게 눌려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예민하고 날카롭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고 험악해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눌려 있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때 내 심령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는 제일 먼저 평안이 있으라고 축복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어야 살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달아나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넘치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예배 성공하면 책으로 행복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이든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 넘쳐야 진짜 행복하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한시라도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평안이 넘치도록 꼭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께 오지 않고 혼자 움츠러들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로 오면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환경과 형편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꿈나무들 이 빛은 곧 누구신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는 자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셨지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사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선포하니 일어나 걸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이 일을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은 다 착한 일이지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지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착한 일을 하신 거지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또 소개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큰 무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였어요. 이렇게 칭찬받은 자는 성경에서 바나바밖에 없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면 정말 좋겠지요. 다 같이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힘차게 불러보세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기를 원하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울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제일 먼저 착한 일을 해야겠지요.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질서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착한 일을 하시도록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질서 안에서 전할 때 이 착한 일에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착한 양심에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에는 믿음이 담길 수 없고 있던 믿음도 파손돼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착한 행위로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했지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마음을 열고 듣게 해야겠지요.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은 어떤 약속을 바랄까요?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어떤 약속인지 더 궁금하지요? 이 약속을 소망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고 있다고 한마디로 초점을 모았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까지 왕에게 집중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잠깐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의 소망이지요. 꿈나무들, 과연 이 소망을 가지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지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함으로 송사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 복음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기서 바울을 송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가편 투표는 고대 헬라 법정에서 찬성하면 흰돌을 반대하면 검은 돌을 던져 의사 표시를 했던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성도를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했었지요.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바울은 모든 회당에 가서 그것도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찾아가서 형벌을 가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도록 모진 고문을 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 도시까지 가서 핍박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이 핍박은 정말 상상 초월로 심했지요. 지금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사도행전 26장 12절 말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시리아 사막 중앙부에 있는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곡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충적 지형인데 여기서 곡구는 골짜기의 입구를 말해요. 안티레바론 산맥 동쪽 기슭 시리아 고원을 흐르는 바라다 강이 형성한 높이 700m의 선상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선상지는 골짜기 어귀에서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자갈과 모래가 평지를 향하여 부채 모양으로 퇴적하여 이루어진 지형을 말해요. 골짜기 어귀의 중심 부분을 선정이고 그 중간 부분을 선앙이고 말단 부분을 선단이라고 하는데 다메섹 도시가 그렇게 해서 생긴 땅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꿈나무들, 해보다 더 밝은 빛은 곧 누구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시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주 만물도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만 땅에 엎드러진 게 아니라 일행이 다 엎드러졌지요. 강력한 빛 앞에 일제히 쓰러졌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말씀하시고 영어로도 말씀하시고 한국어로도 말씀하셔요. 수원의 언어교회 장로님이 대학 교수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임재하셨을 때 영어로 헬로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만 알아듣게 하셨지요. 어떤 방언으로 하셨나요? 히브리 방언으로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서 사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도 지금 묻고 계시지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특심이라서 핍박을 했다고 했지요. 자기 의와 열심히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예수님의 의보다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만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고도의 유사품을 사역자는 반드시 분별해야겠지요. 진정한 열심과 특심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꿈나무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누가 아플까요? 바울이 아프지요?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하는 것을 고생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고된 일을 겪지 말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야겠지요. 나의 열심히 특심이 되어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다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아멘.